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혹시 좀 이상한 생각을 하신 분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목사님, 두 글자가 빠진 거 아닙니까?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맞는데 오늘 이 제목도 준비한 설교의 제목 맞습니다. 고난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는요, 원문으로 보면 마침표가 없는 하나의 긴 문장입니다. 상당히 길지만 내용을 요약하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으니 여러 가지 시험 중에도 기뻐하고 찬송하자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오늘 주목할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시험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왜 편지 서두부터 시험을 언급하는 걸까요? 그만큼 시험이 성도들의 삶에 중요한 현실이기 때문일 겁니다. 초대교회 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성도의 삶에는 언제나 고난과 시험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왜 고난이 있을까요? 5절 말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보호를 받고 있는데 왜 그런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설교는 시작합니다. 일단 우리가 좀 분명하게 전제해야 될 게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다는 건 고난이나 시험의 면제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요. 성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다는 것이 고난이나 시험의 면제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것, 이걸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고난으로부터의 보호가 아니고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보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정의이기 때문에 제가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 5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고난을 피하게 해주는 보호를 받는 존재가 아니고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한 보호하심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순서를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먼저 말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라고 말한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거다, 이게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거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너희는 장차 받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데, 그 구원의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다는 겁니다. 장차 있을 구원의 보호를 위해서 시험과 고난이 허락된다. 여러분, 이 논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오늘 설교 그만하고요. 지금 한 3분 정도 이해 못 하시니까 조금 찬찬히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베드로는 자기의 편지 서두부터 구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쟁취해서 얻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 구원의 계획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진리 복음을 택한 자들에게 역사하시고 적용시키셔서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결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고 산 소망이 생겼어요. 이 소망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뭔가 잘 되면 좋겠다는 그런 막연한 희망이 아니고요, 이 말씀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으로 하늘에 간직되어 있대요. 다시 말해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요, 이미 받은 구원과 앞으로 장차 받을 구원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이미 받은 구원이 있고 앞으로 장차 받을 완성될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이미 받은 구원이에요.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으로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지요.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보내셔서 죄의 모든 형벌을 진노 가운데 그 아들에게 버리게 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과 심판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 결과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우리의 열심의 열매도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계획과
우리를 향하신 뜨겁고 열정적인 하나님의 일하심과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향하신 한량없는 사랑의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인 것이지요. 놀라운 은혜이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근데 이것은 구원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아직 영광 가운데 완성되지를 않았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아직 오지를 않았어요. 아직 주어지지를 않았어요. 더 좋은 구원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되어서,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서 지금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더 큰 영광이 준비되어 있대요. 더 큰 은혜가 남아있대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 몸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죄와 사탄의 유혹과 방해를 더 이상 받지 않고 완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늘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때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아프지 않고 쇠하지 않는 신령한 몸을 누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모든 방해를 받지 않는 아름다운 영혼을 누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오는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거룩과 완전한 안식과 완전한 영광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를 위해서, 성도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을 유산이에요. 이것이 장차 완성될 구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미 우리에게 와 있지만 아직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향해 가는 여정을 떠나고 있는 성도예요. 그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을, 앞으로 받게 될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해되신 분은 크게 아멘 합시다. 한 두 분 정도가 아직 이해가 좀 덜 되신 것 같아서 조금만 더 할게요. 성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이미 받았지만 앞으로 더 완전하고 정말 산소망이 되는 완전한 구원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을 동원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세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 땅에서 내가 갖고 싶은 것 잘 갖게 해주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가 절대로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성도는 이미 받았지만 장차 받게 될 그 영원한 영광의 구원의 소망을 따라서 나아가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영원한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는 순례자이고 나그네입니다. 이 순례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흐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더 분명하게 이 구원의 소망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미 받은 구원과 앞으로 받게 될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는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진지한 갈급함 없이 정말 그냥 오래 다니긴 했는데 구원에 있어서 정확하게 진지하게 대면할 기회가 없었던 분들은 지금 제가 말하는 걸 어쩌면 생소하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그만큼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차 받을 하늘에 간직된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들리지 않고 마음이 없으니까 기억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유명해지고 더 건강하고 더 편안한 것들을 찾는 게 우리이지요. 그것이 죄에 속한 우리의 본능입니다. 하나님도 이걸 아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당연히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부패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한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길의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여기서 보호하신다는 거는요,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파수꾼이 잠을 자지 않고 성을 지키는다는 뜻이에요. 목자가 추운 한겨울에 얇은 모포 하나 가지고 자기 양을 이리때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방에 집에 가서 자는 게 아니라 그 들판에서 자기 양과 함께 거한다는 게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게끔 시퍼렇게 눈을 뜨고 지켜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철통 같은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한마디만 잘 들으세요. 그리고 이제 주무세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한 계획, 내가 꿈꾸는 방향대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향대로 나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허망하고 허무한 계획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때로는 막으시고 그 잘못된 길에서 우리를 돌아서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거짓된 복음은요, 가짜 복음은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고난당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이거 거짓이에요. 이거 가짜예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성도가 고난을 당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아서라고 말해요. 거봐, 새벽기도 안 나오니까 벌 받잖아. 11조 안 하니까 벌 받은 거야. 가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하심을 입고 있기에 오히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상속자예요. 그리고 그 상속을 온전하게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세요. 근데 그 상속을 온전하게 받기 위해서 이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을 면제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받을 영광스러운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영원한 고난이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그걸 말해주는 게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영광스러운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잠깐 동안의 시험을, 우리의 믿음을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순전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연단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힘들지요. 고난이 오면 우리 마음을 근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영원하지 않아요. 끝없는 고난이 아니고요, 잠깐 동안의 고난입니다. 이 잠깐의 고난, 잠깐의 시험을 통해서 이 말씀처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보지 못하는 주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에게 고난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의 뜻대로 됐다면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보다 안 계신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새벽마다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프지 않아서 마지막 때까지 예배의 자리, 승리의 자리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한번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안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야, 너라면, 네가 지금 나이가 70, 80인데 다리가 20대, 30대처럼 쨍쨍해, 기억력이 20대처럼 펄펄해. 그러면 이 자리에 있겠어요? 바람 쐬러 나가시겠어요? 제가 저를 생각해봐도 제 뜻대로 제 인생이 됐다면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걸 기억합시다. 고난과 시험은 우리를 깨뜨려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고난과 시험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내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내가 깨지면 내 속에 담겨져 있던 게 다 쏟아져 나와요. 그 안에 담겨져 있던 게 뭔지를 나 스스로 보게 하는 거예요. 사실 별거 아닌데 내 안에 담겨있던 게 영원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쫓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담겨있는 온갖 욕망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정의를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깨어지고 깨뜨려지면서 깨닫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깨어지고 깨뜨려져서 깨뜨려지는 만큼 깨닫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제 아들이 한때 좋아했던 해리포터 시리즈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은 한 거울이 나옵니다. 근데 그 거울의 이름은 에리세드라고 화면에 지금 나오죠. 에리세드라고 하는 이 거울의 이름이 에리세드입니다. 근데 이 거울은 어떤 거울이냐? 이 거울 앞에 서면 자기가 소원하고 있는 게 거울 속에 보여집니다. 근데 이상하게 너무 좋은 거울 같잖아요. 내가 지금 바라는 것들이 거울 속에 비춰지니까 너무 근사한 거울인데, 이상하게도 이 주인공 해리포터가 다니는 마법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이 해리에게 그 거울 앞에 서지 말라고 합니다. 네가 그 거울을 보면 너가 망가질 거야. 너가 무너질 거야. 그러니까 그 거울을 보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가 뭘 바라고 있는지, 소원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이 거울의 이름이 에리세드라고 했잖아요. 제가 영어를 굳이 옆에 달아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에리세드, 소망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를 보여준다는 이 거울 에리세드의 철자를 거꾸로 하니까요, 디자이어, 욕망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거울에 비친 내 소망은 사실은 욕망이라는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이 욕망의 거울을 깨뜨려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욕망이 깨져야 우리를 향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보여야 우리도 제대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셔서 허락하신 게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 속 깊이 숨겨져 있던 욕망을 깨뜨리고요, 그 깨진 자리에 하늘의 소망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쁨의 자리로 여기면서 나올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 전에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라고 그렇게 여기셨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내 믿음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고요, 잠깐 동안의 시련이 있지만 그 시련을 믿음으로 버티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더 순전하고 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완전한 소망 되신 그 주님을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면서 만나게 될 그날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나는 또 쓰러지고, 나는 또 넘어졌고, 나는 또 죄를 반복했고, 나는 계속 실수했지만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시련으로, 고난으로 나의 이 완전한 마지막 구원의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이 믿음으로 마지막 영광스러운 구원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관악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